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그렇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의신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표정들을 동시에 아침에 일찍 오시니까 여러분 또 가정일 마무리하고 오시니까 바쁘게 오시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들이 안 생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시간 내서 어머니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일인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나는 가수다 해가지고 근데 나가수라는 그 유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가슴이 뜨겁게 와닿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에 있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떠오르게 나는 아니다 하는 것이 더 가슴속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차림을 있는 방탕시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아내들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나는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이 부부이기 때문에 이 아내로서 하면 가장 충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23절에 딸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4절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니까 가장 먼저는 아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아내로서 우리가 행복해지면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고 자녀들도 감동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들로부터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친정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시부모님들은 더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득부득 달려버리죠. 더 나아가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감동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은 부부고 우리는 아내로서의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아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른 말씀 하나씩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다른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그렇게 아멘 잘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이유는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내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남편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아내도 이 말씀들을 남편에게 복종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부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에베소 5장이나 골로새 3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에게 다른 말씀 하나씩 남편 내조 잘해라, 자식들 잘 기르라, 시부모님 잘 모셔라, 집안 살림 잘해라, 몸단장 잘해라,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이 말씀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그 이유가 어디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속이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여집사님이 굉장히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쥐가 복종받을 짓을 해야 복종하죠. 여러분, 성경에 남편이 복종받을 짓을 하면 복종일 줄 알면 그 말씀이 옳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평생도록 참 육신적으로 고생시키고 마음에 상처 주고 일생도록 피눈물 흘리게 해도 그런 원수 같은 인간도요, 정말 그들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섬기고요, 가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고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요, 교회생활 신실한 남편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꼭 여러분 한번 남편이 바람 한번 피워봐야 정신 차리랍니까? 정말 여러분들 남편들 성실하게 생활할 때, 좋은 말 할 때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나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2시간 동안 상담했어요. 평생 결혼생활 지금 20여 년 동안 하는 동안에 바람을 모르고 산 거예요. 완전히 속아시네. 그래가지고 이제야 깨닫고 나니까 이 발등에 그냥 도끼 찍힌 것처럼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막 와서 딸하고 와서 우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남편 사랑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우리가 복종 못하는 이유는 원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교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맹목적인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어.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마음을 딱 닫혀버려요. 그냥 반발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복종하는 단어는 그런 유교에서 말하는 맹목적인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성경 히포타세스트라는 단어는요,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섬기는 의미의 복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누가 해주면 좋겠어요? 저기 직장에 있는 젊은 미스 킴이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남편 회식할 때 드나드는 룸사롱에 섹시한 미스 리가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 학창시절 동창이 미세스 파기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대하죠.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여성은요, 자기 남편 사랑을 딴 여자에게 뺏겨버린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 사랑할 수 있을 때요, 정말 기쁜 마음 행복하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남편을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성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여성들 막 애교 있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봉사하는 것, 그거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봐야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목장 신방을 가는데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예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애교 있는 여집사님 댁 신방을 나 기대 많이 했어요. 이 집사님은 어쩜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길까? 과연 이 집사님 집에서 어떻게 천사처럼 살까?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일찍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터져나온 소리를 들어보니까 남편에서 야바 하고 신경질 내고 자식들이랑 애들아 하면서 화를 낸데 완전히 딴 여자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하고 우리 부목사 많이 배를 눌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를 눌렀더니 이 구멍으로 나오면서 다가 우리가 온 줄 알았던 거예요. 나오면서 어머머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죠? 또 딴 여자로 변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 집에 가서 붕 했네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자들이요,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가 죽어지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애교 가정에 살면요, 어떤 남편도요 다른 눈으로 안 가요. 그 안에 그리워서 수바로 퇴근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마귀 알몸처럼 살아가니까 남편들이요 다 핑계대고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거 봤어요. 한식교 목사님들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요 밤에 집에를 안 들어가. 나는 그분이 처음에는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양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12시 가까이 돼서 사모님 애들하고 잠든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기 전에 새벽 기도하러 나와요. 그리고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남편들 문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아내도 책임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 가정에서부터 막 길을 세게 하면서 남편들 억누르고 짓밟고 함부로 히스테리 부리지 마세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때 한국에 한참 강큰 남자였어요. 유행인데 지금도 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내가 밤늦게 출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30대를 제법 큰 소리죠. 어디를 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냐고 해요. 40대 목소리가 달라져요. 몇 시에 들을 거야? 50대 되니까 눈치까지 보면서 일찍 들어올 거지? 60대 되니까요 눈망울 글썽글썽 떨리는 목소리로 꼭 와. 이게 남자 일생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기가 꺾여서 밖에 나서 무슨 큰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을 왕처럼 모셔라. 그럼 당신은 무엇이 될 것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럼 남편을 종처럼 짓밟아. 그럼 당신은 무엇이 될 것이다? 종료 좋아하시네. 거기다 내용 받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편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도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젊은 날 잘못 저질렀다고요? 애들 앞에서 네 아버지 하고 다니는 짓 니들이 아냐? 하면서 남편을 2번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애들 앞에 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요 그 이상 아내와 관계를 다 끊어주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끊어주면 이 남편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나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놈으로 해서 눈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권사님 가운데 그런 걸 봤어요. 33년 결혼생활 하는데 32년을 바람피고요. 아내 폭력 행사하고요. 생활비 안 되다 보고 유기한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던지. 한 번은 자식들이요. 이 아버지한테 달려들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달려드니까 이 권사님 옆에 있다가요. 너희들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냐? 너희 아버지 없이 너희들 이 땅에 존재라도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이 못마땅한 네 아버지 한 번만 바라보고 평생 살아왔다. 너희들 앞으로 절대 아버지 무시하는 말 그렇게 말하십니다. 남편이 조용히 화장실 갔다. 화장실 숨을 때려요. 결국 그 권사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남편이 나와서 예수 믿고 지금은 안수입사까지 돼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한 부부를 회복하게 된지 몰라요. 결국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12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만은 안 돼 하는 것은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요 적어도 이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격 안 변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 봐요. 그건 자기가 안 변했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로를 붙여야 돼. 성격 변하는 거 빼놓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거기라도 가로해서 성격 변하는 거 빼놓고. 여러분 성격은요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 변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해보고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4가지 기질 중에 다혈질이었어요. 정말 성격이 급변하고요, 겁이 많고요, 불안하고요, 또 정말 자기 이익을 찾아 챙기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혈질 기질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하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 있으면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 그는 이미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혀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개진요정 앞에서 예수 부인한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자기 일생을 드려줬던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어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삶 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신경질 많이 내고 짜증 많이 내고 세상에 빠져서 돌아다니는 여자들이요, 반포에 있는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스스로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애기질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불행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사로잡히는 얼마든지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신앙의 사람들 다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돈이나 명예나 향락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화라는 단어는요, 옛날 수도사들이나 구하는 단어로 바뀌어버려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성화라는 단어는 옛날 수도원에 가둬두고 지금은 목사도 안 변해버려요. 그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아멘 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거예요. 친정도 변하고요. 시가도 변하고요. 온 교회도 변하고요. 우리 이웃도 변하고요. 더 나가서 이 나라 민족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느냐? 첫째는 마음에서부터 변하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멋있게 사는, 더 행복한 사람들 많아.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할 수 있죠? 다 같이 암송합시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암송 잘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보는 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비교의 불행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 남편은 나에게 필요할 때 붙여준 거예요. 또 내 자식들도 정말 내가 그래도 맡아드릴만 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또 현지 환경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만하니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비교하면 스스로 불행에 빠져요.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자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박사가 말하기를 말세 사탄이 가장 현대인들에게 교활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다. 자기 혼자만 있고 자기 한 남편만 있고 자기 자식만 있고 자기 환경만 있으면 만족할 걸 가지고 주위 남편들 비교하고 주위 자식들 둘러보고 주위 환경들 돌아보니까 자기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환경에 처하면 그래도 만족할 줄 아세요. 지금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환경에 부딪혀도 결국 만족 못한다. 그러나 현재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족한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현실이 닥쳐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연합 장로교를 다니면서 그 교회 처음 부임했더니 한 30대 중후반에 강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얼마나 성품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막 모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너무너무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이 다 도와주고 교회 올 때도 보면 한쪽 이 어깨에다가 성경 찬송 가방, 한쪽에는 저 우유하고 이 기저귀 가방, 그리고 얘 안고 부인은 뒤에서 그냥 폼 잡고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암 전문 의사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국보다 아마 미국이 더 했으면 될지 덜할지 알아요. 미국 의료 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대리석 집에다가요. 이 외제 수영장 BMW 벤츠 2대입니다. 집에 수영장 잔디밭에 수영장 그 집사는 전부 미제봤어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들이 다 부러워해버려요. 세상에 저런 강집사 같은 남편이 어디냐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요. 부인들이 집에서 남편 다툴 일 있으면 당신 강집사 발바닥이나 쫓아가라 이거요. 강집사 절반이라도 힘내라 이거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들려온 소문이 강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강집사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 이런 시험거리가 생겨버리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젊은 부부들 전부 모였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강집사 부인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가운데 미세스 강은 잘 남편 복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탁 저를 빨리 쳐다봐요. 목사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하셔요? 아니 강집사 지금 저렇게 성품 좋고 신앙심 있고 가정적이고 생활력 있고 저런 편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탁 빨리 쳐다보면서 한 말. 목사님 전 그러시면요 강집사와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남편들이 일찍 자기 아내들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는데 말은 안 하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그거 봐라. 사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들 아무리 멋져 보여도 사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뭐 살만하냐? 아마 저희 집사람은 아이고 모셔다가 데리고 사세요 그럴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다니니 여러분 어느 마누라가 좋아하겠어요? 다 살아보면 틀려. 겉으로 보니까 그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지 흉음을 얻는 인간이 없고요. 어떤 환경이든지 불만스러운 요소가 없는 환경은 없다는 사실. 이 지구상에서 불평 불만 없는 것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네? 어디요? 네?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권사님. 어디라고요? 아니,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상에 어디냐면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무덤만이 불평 원망 없죠.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문제 없는 데 없고 불행하지 않은 데 없고 불평 원망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감사함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나에게 주셨냐? 왜 이 자식들을 나한테 보내주냐? 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몰고 오셨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도 있으시고 나를 이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채우셨구나.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행복을 회복하면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져. 제가 불행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죠? 마음이 행복하다. 마음이 행복하니까 미소가 환해 보이고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행을 느끼면 말 한마디 해도 어떻게?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만 안 만났더라도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내가 평생 동안 시간대로 이가 부득부득 이렇게 불행하게 안 살았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마음이 쌓여서 그렇게 젊은 날 이렇게 부득부득 갈다가 틀리한 여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 원망 쏟아낸다 해서 남편이 변해요. 자식이 변해요. 이 환경이 변해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나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까지 확 뒤집어 놓고 자식들의 마음까지 다 못지게 더 심한 경우는 그러네요. 이 집안 시족들이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 애들 앞에서. 그러니 이 남편뿐만 아니라 시가 식구들까지 전부 다 내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그런 인간하고 결혼한 당신은 어떤 인간이요? 스스로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네 엄마다. 그게 애들한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화났을 때도 주님 앞에서 풀어버려. 새벽에 와서 성전에 왔으든지 아니면 남편 출근한 날 골방에서 주님 앞에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돼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이죠. 그거 사람들한테 풀어봐요. 모든 주위 사람들 불행과 고통을 몰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났을 때는 절대 입을 열면 안 돼요. 저도 금년에 이제 결혼한 지 34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결혼해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전도사한테 결혼했는데요. 결혼 전에는 의식시 없이 못 잔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간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변해버렸대. 난 남자만 변한 줄 알았대. 여자도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가 좀 말다툼 있으면 전 달려든 거예요. 어이구 때릴 듯이 그렇게 치다봐요. 한번 때려봐요. 때려봐요. 하고 달려든 거예요. 나 그 전까지 저희 집사람 때린다는 난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 때려봐요. 때려봐요. 하고 달려든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래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감정이 격해지니까 주먹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먹이 탁 뻗는 순간에 그래도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성경 말씀이 탁 스치지나 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3절 감독은 굿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탁 떠오르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주먹질을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주먹을 급히 좌회전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사왔던 장롱을 그냥 팍 내리쳤어요. 요즘 장롱은 합판을 만들어서 웬만큼 세게 치면 부러져 버려요. 근데 옛날 30여 년 전에 장롱 우리 본사님 아실 거예요. 박달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하든 그것도 자기가 입혀진 자기 놈인데 학 한 마리가 내까지 한 발 들고 이렇게 서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쭉 나오면 주둥이 끝을 쳐버려요. 치는 순간이요. 시기는 주먹으로 친데 얼마나 세게 쳤든지요. 신경을 건드리는지 눈앞에 그냥 팡 쪄버린 거예요. 손에서 피가 쭉 그러면서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 김존사 어디다 주먹질하는 거야. 나는 그때 주님 음성을 듣고 그날 손 다 씻었어요. 한 번도 그대로 집사람 때려보거나 흔들어 본 적 없어요. 그런데요. 주먹질한 남편도 잘못했지만 그 화를 불러일으킨 아내도 잘한 건 아니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서로 감정상 말만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당신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살리게 돼요.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도 남편이 내 사랑을 느끼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또 격려받고 참 삶에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말들, 그것만 다 해도 평생 다 못해요. 그리고 마음 상한 것은 다 주님한테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저 인간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못된 짓 한다. 세상에 교회 집사람 그런 걸 집사니까 잡사지. 저래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감동을 줘요. 저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 받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고는 남편의 가능성은 또 가족들의 가능성 마음에 쌓여서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그저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도 맨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만 합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의 허물을 바로잡을 것이 꼭 필요하면요. 여보, 당신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최고예요. 이렇게 말해보십니다. 남편들은 곰이. 여기 곰 몇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만 봐보세요. 뚱뚱하고 홀쭉하고 비단하고 곰들이요. 남편들은 한마디만 단순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 좋은데 이 말에 곰의 마음이 쫙 열려버려요. 이거 하나만 고치면 당신 최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곰은 넘어가. 그러니까 여우 이길 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한 가지만 고쳐주면 최고라는데 곰들은 그거 하나 우습게 고쳐버려요. 그래서 항상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변화됐으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몸으로도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 몸을 허락해주냐.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서로 참 붙어서 지내려고 누구 입이 크냐고 누구 피부가 탄력있냐고 그렇게 많이 떠드니까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이렇게 남자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아내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남자들의 공통심이. 그래서 휴일날 밤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오고 손딱 부딪혀요. 거룩한 날 딴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은 이렇게 다가가요. 당신 어제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 않았어? 난 못해요 하고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여보 나 성경 공부하고 와서 은혜 충만하니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다가갔더니 여보 오늘이 3일 밤이요. 3일 밤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여보 나 전도신방 하고 와서 건들기 피곤하니까 건들기만 해봐봐.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려고 할 때 심야 기도에 가가지고 안아버리네요. 기다리다 진짜 잠들었어.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날 용기를 내서 딱 다가갈 때 또 딱 부딪혀. 내일 주일이요. 내일 주일이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해요. 뭘 해요. 그럼 어느 세월에 부부의 사랑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사탄이요. 여지없이 음료들 통해서 부부 사이에 막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성의학연구소에서 전국의 20대에서 60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아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여러분 몇 퍼센트의 남성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설문에 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해보세요. 70, 또 70% 만족하세요? 그 설문조사의 응답은 78%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자로서 또 남성들의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이 세상 남자들 80, 90%는 이미 음료들이 다 넘어간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은 백발백중이고요. 예수 믿는 남편들 가운데도
거의 넘어가 버렸어요. 아주 특별히 주의 종들이나 정말 성령 충만한 남편들 아니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누가 그 남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는 부부의 금술에 틈이 생기면 여전히 사탄이 공략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한데 다시 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성적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또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성적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응해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거절하고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방이 많다 보니까 부부간에 딴방 쓰는 여자들이 하나 유행병처럼 휩쓸고 지나고 있어요. 절대 그 성경적인 부부 생활이 아닌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아니라 합의상 얼마 동안에 다시 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도 남편을 사랑하다 주고 남편을 참 지쳐서 돌아오면은 더운 여름 같은 데는 이렇게 이 얼음 재놨다가 발 마사지도 해주고 또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요 남편들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요즘도 일하고 행사하고 피곤해 지쳐오면 남편도 그 사랑의 삶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삶 속에 밝아오는 우리 관계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부터는 몸으로도 서로 섬기면서 우리 지난날 사랑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만 해도 정성을 다 쏟았어요. 서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 정성이 다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이제 남자로서 우리 남성들에게 1년의 사흘은 아내들을 위한 날로 선포하고 꼭 이 세 날을 지켜서 아내들 행복을 해주라고. 그 첫째 날이 아내 생일날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케이크도 준비하고 꽃다발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축하해줘요. 두 번째는 결혼기념일 기억이라다가 나한테 시범고 후회되지 않도록 참 아내가 그날 무엇 하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하나라도 홍보해 줘요. 세 번째는 화이트데이. 우리 목사님 반포에 사신 목사님이니까 화이트데이 정도는 우습게 알아버리죠. 화이트데이가 며칠입니까? 3월 14일입니다. 역시 한신교회 수준이 저 정도예요. 3월 14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들이 묻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며칠입니까? 네, 잘하셨어요. 역시 수준이 막상 막하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했다가 처음 사랑을 해보겠다. 사랑의 프로포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미국에서 이미 목회하는데 장로님이 이번 해군상 합니다. 해병대 지역사령관까지 하더니 근데 얼마나 군기가 치밀하든지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저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꼭 사단병력 호령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사님이 얼마나 상처도 많이 받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노년 심장병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부인 권사님이나 애들한테 거칠게 했다면서 뒤늦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권사님 생신이 됐는데 생일 축하 카드 하나 쓰고
케이크 준비하고 꽃다발 준비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먼저 미국은 전부 부인들이 일나. 그래도 한국 부인들은 정말 복받은 여자들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미국에 가서 한번 이민 생활을 뼈 빠지게 해봐야 그때 반포에 살 때가 정말 행복한 때다. 그런 말 나와. 미국에서는요, 여자 전부 일나. 그러니까 변호사 부인, 의사 부인, 목사 부인도요, 집에만 있으면 오만석이 말한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네. 그래서 바빠요. 일나. 그냥 다 일나가 놀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낮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이 축복의 증거예요. 거기 점심시간에 큰 식당 가보세요. 여자들만 바글바글 한 거예요. 거기 남자 한 명씩 끼었으면 틀림없이 목사예요. 자녀는 하나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진짜 한국 사는 사람은 정말 저는 미국에서도 7년을 유학생활 해보고 또 돌아와서도 뭐 일본, 중국, 유럽 이 집회를 다니다 보니 세계 곳곳을 다녀서 정말 한국 여자처럼 복받은 여자가 없고 한국처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고 잘 사는 나라는 이 지구상 존재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 지난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했어.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못 지키면요,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눈앞이 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권사님이 일 나갔다 와서 피곤해 지쳐있는데 그걸 다 주니까 너무 감기해가지고 들어갈 생각도 않고요. 먼저 현관에서 생일 축하 카드를 떼었죠. 사랑하는 여보, 나를 만나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한국에서는 육제섬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정처없이 다니다. 미국까지 이민 따라와서 새벽 일찍부터 공장 나간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는 남편이야.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마음뿐이야.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하오. 당신의 사랑 유영태. 카드를 또 권사님 통해서 뜨거운 눈물 쭉 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가고 1시간 흘리고 얼마나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참 불행이 쌓여있었는지 막 울면서 그것을 쏟았다. 장로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요. 계속 그랬죠. 한 1시간 정도 후에 있으니까 아들 내가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 야, 아들 내 와서 빨리 눈물 닦고 나오시네. 눈물 닦고 나오는데 장미꽃다고 들고 나오더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 내보고 이 꽃 누가 준 게 아니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빠가 엄마의 꽃을 던져줘. 그러자 누가 줬어요?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자랑. 또 조금 있어요. 딸내가 오니까 또 꽃다발 또 들고 나가. 이 꽃 어디서 난 줄 아니? 어디서 났어요?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또 자랑. 그날 저녁에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는데 내가 진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하면서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는데 그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로 오셔서 본당을 안 들어오시고 담임 목사님 찾아왔어요. 장로 웬일이세요? 목사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사실은 어제가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축하해줬더니 저희 집사람이 너무 감기해가지고 문을 걸어자고 1시간 흘리고 없대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살릴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남은 생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요. 그 뒤로도 한국에 돌아올 때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식사로 대접하고 또 걸쳐하신 곳을 모시다 드리고 이제 헤어질 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헤어지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백밀러를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미 70여 세 되신 두 네 분이 손을 꼭 잡고 돌아가는 뒷모습이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느냐, 또 아니면은 또 얼마나 높은 지에 있느냐, 또 아니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의 열쇠일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부수적인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이 결정적인 열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의 결정적인 열쇠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정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 인간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뭐 해줄 것이냐 이렇게 반문. 그 인간이 나를 지금까지 평생도록 이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았는데 내가 그 인간한테 뭐 기대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는 기독교의 한국인이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대한다. 평생 그 부부는 지옥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낼 부부요. 근데 남편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은혜받은 자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평생을 섬겨왔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요, 성경에 다른 부분은 알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놓쳐버린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그런 것 기대하면서 그 선을 행한 사람은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내가 순수한 사랑의 정성을 다해 섬기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도 안 해버려요. 이미 포기한 여자들처럼 앉아 계시요. 포기하지 않으면 엄청난 데 여러분의 사랑의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손봐서라도 돌아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서 항상 희망의 목회예요. 아무리 어려운 부부간의 문제를 안고 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5번째, 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까지만 말씀드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나 자신도 그렇고 남편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포기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나 자신이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아멘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아멘은 천박스러운 순봉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이 은혜 받고 축복받기 때문에 아멘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바로 전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1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니라. 그래도 아멘 안 해버려요. 반복분들에게 굉장히 목이 굳네. 우리 하옥동에서 이런 말 하면 다 근데 아멘. 주님께서 왜 아멘이라고 하셨나? 물론 그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지만 해보세요. 할 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고 그냥 딱 닦는 거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 그대로 살다가 더 불행했으면 불행했지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요 교회 종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서 알겠지만 전 먹일 때 애들 그냥 깨잘깨잘 먹으면서 부르던 젖가슴이나 확 깨물면 어떤 생각이에요? 자식 어디를 깨물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슴이 부르트고 아파도 애들이
젖꼭지만 대주면 그냥 막 먹으면요 그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한 방울에 더 먹여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 심정이죠. 교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쏟아주고 싶고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끌어내리고 싶고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주의 종의 심정입니다.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아주 시원시원해요. 여기 담당 목사님이세요? 네, 잘 세우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멘이야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의 기쁨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아멘 받아니 하나님의 기쁨 받으십니다. 제가요 그래도 이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이 해외를 다니신 적이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 저도 한 30개국 집회하면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웬만한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교인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고 공헌하는 교회들은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잘하세요. 여러분들 복 받고 가정 행복하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영광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말씀과 기도 사실 이것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실, 믿음의 방패. 여기까지 방어용. 그런데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온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는 공격용 문제. 그 다음으로 적폐예요.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 못 썼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항상 기도와 간구 늘 구할 것을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바울사도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무기가 강력한 우리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통도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의 공격용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당하실 때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또 광야에 시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함께 사용했던 것은 우리 가정의 각가지 부부 사이의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기도와 이 말씀의 참 은혜는요 아주 강력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반포에 사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다 인물들이 좋네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생겼어요. 내세울 때는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거예요. 나는 적어도 여자라고 하면 좀 야들야들하면 좋겠지만 그냥 퍼져가지고 의식시 없이 못 산다고 달려오니까 내가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집사람이 너무 저를 부담스럽게 사랑해 주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신학생 때 하나님 아버지 문자매가 나 없이 못 산다고 매달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솔직히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만 몰랐어도 나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아이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꾸를 주면 나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은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주님께 하겠습니다. 문자매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의 음성이 들어요. 네가 십자가 져라.
나는 그래서 좀 못 진다고 했어. 주님, 내가 다른 십자가는 다 줘도 그 십자가는 못 줍니다.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고 버티고요. 근데 주여서 줘라. 못 줍니다.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저라. 밤새워서 씨름하다가 새벽 4개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저는 한영공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야간으로 주의종 소명받아서 야간 신학을 했어요. 야간 신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한 11시 넘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화했어요. 원장님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한번 이따마다요. 얼마나 반가워 알았어요. 그러면 신학 끝나고 오면 11시 넘으니까 이대 입구에서 11시 만나요. 그랬어요. 이대 입구 다방. 옛날 다방이었어요. 30여 년 전에. 카페 이런 건 없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하고 내 세대하고 틀려요. 여러분 신세대, 나는 쉰세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방이 이렇게 많이. 오늘 밤에 떨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제는 얼굴을 내버린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식을 쭉 동원해가지고 저희 아내를 설득했어요. 저는 문자님이 나를 공대성으로 살아있지만 나는 이제 죄종을 소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는 길은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입니다. 첫째는 교인들로부터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속이 다 썩지 않고는 못 키우고, 두 번째는 사례도 너무 적어서 밥도 굶을 때도 많습니다. 세 번째 일이 많아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교인들 돌봐요.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가져도 정말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 지고 같이 동거할 뿐이지 진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래도 나와 같이 십자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근데 저희 집사님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 참석해서 목사 사모로 소명을 받았는데 오늘 의식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구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됐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나도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그때 심지어 목이라도 확 잡아버리고 싶었어요. 고개 못 끄덕끄덕 거리도록. 그래가지고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남자 놔두고 이렇게 시집하면 행복하겠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이루어가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이었어요. 나는 너희 이름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정말 눈물로 아내 사랑하면서 34년을 살아온 남자요. 그런데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는지 몰랐어요. 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 사모의 기도가 없이는요 혼자 버티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몰랐어요. 전에는 제가 교수생활 3년 하고 그 교회 갔을 때 화곡동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많아. 얼마나 고소를 해요. 내가 그 교회 갔어요. 고소를 52건을 당해버렸어. 매주마다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 끌려다니고 저희 일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의 상처받고 힘들 때 이런 일들을 저희 집사람들이 일치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나만 고생하고 고통당하면 되지. 왜 내가 집사람 가지고 아픔을 줘야겠는가 해서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 사모를, 부목사도 사모도 저희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람 모르고 그냥 지나친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일 때마다 저희 집사람은 금시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심지어는 한 달을요 살림 그대로 하면서 금시했다. 그래도 끄떡이 없었어. 몸이 받쳐주는 거야. 나는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이 이래서 붙여주구나. 그때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영적 파수꾼 있을 때 아무리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런 불행과 고통을 안겨줬던 남편이 알지라도 언젠가는 주의 품에 꼭 돌아올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아내로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이 우러나고 또 우리의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주고 몸으로도 아낌없이 그들을 섬기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무엇보다도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나갑니까? 비록 세상 가운데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하고 방탕한 그 남편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그 영혼을 살려보고자 몸부림쳤는가. 사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아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지나간 우리의 결혼생활 돌이켜보면서 아내로서 정말 나는 아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여인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함께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모르는 불행과 고통과 정말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만의 천국과 같은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째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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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서있어서 주를 간절히 신령한 겁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도들과 부동도 예수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늘나라 하면서 이 시간 종이자 버리시며 없는 우리 주여 먼저 마음에서 버리시는 사랑을 하늘하게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을 통해서 이 소명을 나누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왔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이 사랑이 정성을 올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영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배우시지 못하고 아버지 저도 정리하고 주시옵소서. 싸움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벌써 세상에 정신적 감당을 해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고 가정이 전부터 충만히 사랑을 진정을 통한 죄와 죽음에 가는 걸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잊어버리고 한마디 땅에 하늘을 대상에 기력적인 땅에 실적인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행복에 큰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시지만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날 불행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써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도 그 사랑의 섬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식었던 사랑이 이 사랑의 정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 파수꾼의 사명 충차되하오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꿈꿨던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